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C채널 뉴스는 2014년 신년 기획으로 한국교회의 여러 사역을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2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선교 분야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한국교회 교단과 단체들이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69개국 25,700여 명이나 됩니다. 전년보다 약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130년 짧은 선교 역사에도 비약적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며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계에서는 이제 선교사 파송 규모보다 선교사 자질 향상, 정책 개발, 위기 관리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올 한 해는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약 80%가 40대 이상인 현실에서 청년층 선교사 발굴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은퇴 세대의 시니어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가 늘고 있어 이들을 효율적으로 파송해야 한다는 과제도 중요합니다. 파송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주요 10여 개국에 편중돼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각국 선교사회를 현지 교단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교회에 초청이 있어야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해 적정 파송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선교계 안에서는 선교지 출구 전략에 대한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돼 온 만큼 부작용 없이 선교지를 이양하고 나올 수 있는 실제적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이를 위한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이주민은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을 포함해 1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던 단기 선교가 위축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가 일회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철저히 준비해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필요에 맞는 보완적 사역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30주년으로 그간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재조명하는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열렸던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32년 만에 새 선교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첫 해를 맞는 만큼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접목하고 구현해 갈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 한국교회 선교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교단체 코디아 대표이신 김병선 선교사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로 한국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 벌써 130년이 됐습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활발하게 선교를 펼쳐왔었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선교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된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종합해서 등록된 선교사들을 169개국에 2만 5천여 명이 지금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더 많이 있을 거라서 정확한 그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네. 이전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2014년이 특히 한국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한국교회 선교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많이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고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하던 선교 방향에서 이제는 미션 플랜팅,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다른 선교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미전도 종족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선교사들의 관심 바깥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고 있는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미전도 종족 선교의 마무리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운동으로 방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파송 국가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까요? 예, 최근에 그 젊은 선교 자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제 그저 실버 자원들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지로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나오는 자원들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자원들이 그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고생을 별로 안 해봤어요. 배고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지요. 게다가 이상하게 최근에 나오는 자원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좀 생짜라는 말을 쓰면 어떨지 좀 준비된 그런 자원이 아닌 분들이 이제 나온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선교사 훈련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선교지에 따라서 필요가 또 달라질 텐데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또 체계적인 시스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나서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선별해내는 스크리닝을 한다 그러죠. 그것이 필요하고요. 선별된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선교지에 가서 타문화에 적응을 하고 타문화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타문화 의사 전달학 같은 거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물론 영성 훈련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옛날처럼 대중 전도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시대라서 많은 선교 후보생들 중에 개인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선교사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서 우리가 철저히 그런 훈련을 다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 가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교파나 교단을 갖다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초교파적이고 또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는 이런 훈련을 함께 해서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나 또 현지인 선교사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때는 이제 주로 목회자 중심의 선교지였는데 그 후에 평신도 선교 사역, 전문인 사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전문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자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또 선교비도 비교적 거기서 본인들이 돈을 조금 수입을 얻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그저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는데 사실은 하려는 일이 진짜 전문 분야는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 나라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교 쪽의 전문인은 신학을 하고 또 신학교를 나오고 거기에 잘 훈련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더 전문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전문인 선교사들이 나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다 더해서 성경 지식, 전도하는 법, 또 스스로 영성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점이 강조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기 선교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단기 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조금 있는데요. 이 단기 선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성경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갔었거든요. 단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기 선교사는 선교지에서도 필요하지요. 기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시간을 온전히 길게 하지 않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상부터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단기 선교를 구상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구상한 대로 움직이게 해달라 하면 선교지에 많은 무리가 생기고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죠.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기한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움직임으로 단기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효과적인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들의 선교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예. 또 실버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한 현상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선교 쪽에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문화에 빨리 적응하는 적응력이라든지 언어를 습득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역시 젊은이들이 더 쉽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도 아무래도 좀 굼뜨고요. 네, 그다음에 또 체력적으로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자원이 더 효과적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주님이 선교를 명령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지 젊은이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실버 자원들의 지혜와 인생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노련함이 선교지에 잘 쓰임 받도록 우리가 같이 이제 인도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은 이 실버 자원들은 많이 용감하게 나서시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봤던 분들이고 또 전도 경험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잘해요. 근데 젊은 자원들은 아직도 좀 소침한 것 같아요. 선교로 담대히 나서는 일에는. 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 끝으로 선교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선교지로 처음 갈 때에 비하면 많은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선교에 많은 이런저런 중심이 되는 주장들과 방법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침을 주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종족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지침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다른 일들로 바쁘다가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 대한 관심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운동이 다시 성경의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종족들 특별히 그런 권역, 그런 지역에 더 관심이 쏠리게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재정도 인력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선교 운동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올해 한국교회 선교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이어져 더 효과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채널 방송이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기독교 봉사단체 거리의 천사들의 쌀 50포대를 기증했습니다. C채널 방송 본사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거리의 천사들 대표 안기성 목사는 C채널 방송과 쌀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쌀이 거리에 계신 노숙인들의 허기를 채워드리고 희망의 쌀이 돋아나는 소중한 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방송 경연본부장 강동원 전무는 쌀 한 톨 한 톨이 노숙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을 것이라며 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쌀 50포대는 노숙인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노숙인 봉사단체 거리의 천사들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청량리와 영등포 등의 거리로 나온 노숙인들을 위해 식사 제공과 희망 강좌 등의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7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바나바로 불린 고 최창근 장로의 일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예배가 영락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고 최창근 장로 일주기 추도 예식에서 영락교회 이철신 담임 목사는 최 장로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며 하늘의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사셨다며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셨다고 전했습니다. 영락교회 김영대 장로는 최 장로님이 항상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았다며 그의 삶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고 최창근 장로는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섬유 사업으로 쌓은 재력을 바탕으로 한경직 목사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국제기도원협회 한국지부 창립,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이사, 한국 YMCA 부이사장, 사랑의 쌀 나누기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오는 27일 기독교회관에서 2014 한반도 평화통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대북지원단체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한길 비전 트립팀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역사 탐방을 위해 지난 6일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용인 엑트29 비전 빌리지에서 하나님 나라 북한의 이루어지리이다를 주제로 48번째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오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제3차 비전 2015 개척 목회자 양성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날씨입니다. 잠잠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안과 내륙에서 강한 바람이 동반돼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낮부터, 전북 서해안과 전남에서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0도, 서울 영하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하고 모든 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반짝 추위가 풀리겠지만 다음 주 내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